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부흥케 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봅니다. 12장 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만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해서 잠깐 멈췄는데요. 창세기를 크게 두 섹션으로 나올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후반부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성경은 바벨탑을 통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원죄,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건지시는 역사를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셈의 계보가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에서 끝이 납니다. 그때 욕단의 후손은 나오는데 벨렉의 후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이전에 11장 전반부에서 바벨탑 이후에 벨렉의 후손, 특별히 이 데라가 등장합니다. 이 벨렉의 후손은 르우, 수룩, 나홀, 데라로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1장 25절, 2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의 결론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이 데라의 가정, 바로 데라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11장 27절 이하에서 데라의 가정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11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데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멈춤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한계가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되는데 하란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래도 가장 눈에 보이기 좋게 어떤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 데라가 했던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죠.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데라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에 하란에서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셈의 족보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은 데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데라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성경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말하고 싶은가? 오늘 그것이 12장에서부터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펼쳐지는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 12장 1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하란 땅에 머물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거 다 뒤로 두고 너가 이제까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것,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다 이민 사회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죠. 제가 1988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하니까 공항에 생전 연락이 없던 친구들까지도 다 사춘에 팔춘에 다 나와가지고 그때 해우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 연도에는,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배웅도 하고 정을 나누기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죠. 현재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면 굳이 떠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 그리고 아주 안정된 좋은 성도님들 함께 좋은 교회, 그리고 안정된 일터도 있고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굳이 떠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소그룹만 개편돼도 힘들어하는데, 그죠? 왜 내가 저쪽으로 갔을까 하면서 얼마나 합니까, 그죠? 근데 비행기도 없던 시절 거진 100km를 떠나라 광역길을 방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또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없으세요. 이거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말씀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막연하죠.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저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내 걸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늘 짧은 구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늘 2절, 3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인가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그리고 더 나가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만이 순종하니까 형편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발을 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절에 이 축복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 덩어리가 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축복을 준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주실까봐 조금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입술과 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조심스러워지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할 때 우리 세상에 있던 친구 중에 친구들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로또를 사갖고 와요. 로또.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걸 갖고 와서 야, 이게 맞으면 내가 너한테 반 줄게. 근데 네가 꼭 기도해 줘야 돼.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아마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 로또가 맞을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참 마음을 졸이고 기도를 해주긴 해준데 맞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할 때에 그 저주가 임한다. 이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가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을.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다 뒤로 두고 좋은 것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들려오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가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참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는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 앞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면 좋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알죠.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봤을 때 힘들다고 생각했겠어요. 고생계송해서 조카 롯도 데리고 하란 땅을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하셔서 또 나타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자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 아브라함이 즉시 뭐를 했어요?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건 지금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예. 부르신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금 컴플레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혼자 나와서 오늘 좀 일찍 나왔는데요. 잠을 좀 설쳐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 나오실까 하고 우리 성권사님이 제일 먼저 나왔고 무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뭐 이렇게 박예수에 나왔죠. 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먼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정말 이 선택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가는 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이제 하란에서부터 불러내고 계십니다. 영적인 게으름, 현실의 안주, 두려움의 자리,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흥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순종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되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범죄하며 살고 있을 때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특히 복의 덩어리인 줄 알고 이것을 나누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는 자니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어의 사용에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혀, 그리고 안위의 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말씀이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부르심 따라가는, 어디든지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